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성금요일, 또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귀한 날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가연이가 기억나는데요. 2004년으로 기억됩니다. 2004년이면 가연이가 한 3살 정도였는데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네, 오늘 보여준 굉장히 팬시한 잘 포장된 화면이 아니라 직접 찢어지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그것을 찍은 감독에게 왜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냐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내가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보다 10배는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엄청난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부부 생각으로는 아이에게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줘도 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르는데 가끔 저희 구연이와 가연이가 자라나면서 TV에서 피가 흘리거나 고통당하거나 누가 맞는 것을 보면서 저녁에 잘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 나를 위해서 맞으셨어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신앙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닥달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또 외국에 놓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 아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은 그때 어릴 적에 보여줬던 그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영상, 가짜 말고. 멋있게 포장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십자가 목걸이나 아니면 굉장히 멋있고 성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요즘에 예수님의 얼굴에 묻은 덮었던 천의 피자국을 분석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3D로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냥 못생긴 게 아니라 너무 못생기셨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것도 볼만한 곳이 없은 거예요. 광대뼈는 툭 튀어나왔고요. 눈은 이렇게 멋있게 서양 사람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전형적인 중동인 사람인데 완전 노동자같이 투박하고, 어깨나 팔다리 같은 부분을 추정해 볼 때 목수로서 굉장히 투박하고 땅따라신 분이셨어요.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들, 성화를 그리면서 그 당시 종교를 유지하면서 그렸던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간의 외적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겪으신 주님, 예수님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던 생각들과 달리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모욕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 그를 경멸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처형하는 일이 있었는가? 역사 기록서에 보면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복속시킬 때 그 핏값으로 대량으로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는 그날은 딱 3명만 못 박힌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필이면 말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 세워놓고 그 양옆에 도대체 얼마나 흉악하고 간악한 죄를 지었으면 일개 강도가 로마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이런 중요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죄를 입히는 그런 것들,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면 그 강도들을 양옆에 딱 둬요. 그리고 같이 세워놓습니다. 명확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살리라는 그 말로 만족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 예수를 아주 처절하고 사람들을 찢어 죽이고 엄청난 죄인들 딱 가운데 상징적으로 세워놓고 무지무지한 죄인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다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오병이어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모든 업적들과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도록 가장 처절하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세워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예수님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 영화에서 보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 정도 가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선교사님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가시면류관을 갖고 왔는데 가시의 길이가 이만큼이에요. 머릿속에다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경이 예민해요.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흘렀을 겁니다. 주님 찔림 당하셨습니다. 이 정도 가구를 고정하는 못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걸로 사람을 고정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대못이었어요. 30cm에 40cm. 두께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의 무게에 따라 달았습니다. 못 몇 개로 사람의 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관통했다는 거예요. 못을 찔리는 순간 고통은 물론 엄청난 피가 흘렸어요. 피고름이 흘렀겠죠. 냄새가 지독하게 썩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빨가 벗기셨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오물들이 흘러나오는 가장 끔찍하고 더러워.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든 거예요. 놀리려고 고개를 흔든 게 아니야.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채찍질을 하는데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을 때려가지고 힘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쓰러지고 나면 계속 고생하는 것은 군병들밖에 없어요. 채찍질을 휘두르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상징은 사람들과 군중들을 사서 그 십자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주먹으로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아니면 살을 찌르거나 그런 가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죄인들이 먼저 죽을까봐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찔리셨을까요? 얼마나 엄청난 통증이 파고들었을까요? 그나마 가장 적은 통증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주님 죽었는지 확인하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그 고통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허물은 히브리어 파사라는 말인데 반역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반역한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신체와 영혼과 영혼의 훼손 정도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하중으로 달려서 몸에 있는 모든 근육에 결대로 찢겨지셨어요. 가로, 세로 마구마구 찢겨지셨죠. 모든 뼈가 드러나고 피부의 내부의 조직이 손상됩니다. 당연히 엄청난 과다출혈로 인해서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파열되셨습니다. 물과 피와 고름과 참을 수 없는 악취와 오물들이 온몸의 구멍에서 흘러나오셨어요. 근데 몸만 상한 게 아니죠. 그의 마음과 영혼도 갈갈이 상하셨습니다. 비난, 모욕, 침뱉음, 저주, 조롱, 비웃음, 하다못해 옆에 달린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했죠. 그의 모든 사역과 존재의 의미를 웃기는 광인, 미친 사람, 미친 젊은이로 취급하기 위해서 잔인한 심리적인 공격과 훼손을 했고 그 극치는 일부러 그 악한 놈들
양쪽에 세워놓고 중간에 떡 보라는 듯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엄청난 조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절에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 텐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에 주님 달리셔서 참 불쌍하다, 이런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연민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고난당하셨고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이 그 최고의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영혼조차 하나님 앞에 상함받는 것들을 우리는 두 눈 똑똑히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징계를 받으셨고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상징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기념으로 목걸이를 걸고 열쇠고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가슴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며 그 피 비린내, 예수님의 그 고름과 예수님의 모든 찢어지는 모든 조직의 끔찍한 일들이 내 안에 그 마음과 인지 능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모든 오감에 가득할 때, 그 십자가를 놓고 여러분의 모든 몸의 병들과 고통과 마음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대가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왜곡하지 말고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가장 선명하고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것들을 선명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 십자가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아픔이요, 그 십자가는 실제 존재했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니 어쩌면 그 참혹한 모습, 예수님의 가상 7원조차도 한 번도 제정신으로 예수님이 정말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너희가 기록해라 하신 게 아니라 울부짖음이었거든요. 가죽끈에 동물뼈와 태고적을 붙인 채찍을 맞으시고 피부가 드러날 정도로 맞으며 고통당하셨던 주님, 그 채찍보다 더 아팠던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욕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는 가격당하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그 어떠한 고통과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떤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깊이만큼 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피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선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선명한 참혹한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 속에 죽을 때까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셨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유월절 제사에 쓰일 양들을 잡아서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양들이 힘이 약하지 않아요. 뿔도 있고요. 한번 갖다 박으면 날아갑니다. 덩치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끌고 가요. 도살장에 가서. 그리고 딱 눕혀놓고 양들도 알죠. 온몸이 잘릴 걸 아니까. 그리고 털을 깎을 때 되면 조용히 그냥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끝까지 괴로워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들이 잘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시고 그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하시면서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렸으리요. 인간들도 제자들도 하다못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의 그 광경이 너무 참혹해서 십자가 가까이 요한 외에는 아무도 가지 못했어요. 딱 3명 달려 죽은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숨이 끊어진 예수님. 시신 수습조차 겁내서 할 수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줄 모르거든요. 혹시 연관되다가 나도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시체 수습하려고 남아 있었지요. 마지막 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인해서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한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예수님을요 강도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조차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념하지 못하도록 강도들과 같이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둘째 날인가 설교 드렸죠. 골고다 언덕을 해골이라고 해서 시체가 많은 것들, 그냥 무덤이 제대로 되었으면 해골이 드러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 평민들의 무덤은 돌로 만든 무덤이 아니었어요. 산짐승들과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해서 그대로 계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자 한 명이 이럴 수는 없다라고 수습해서 돌무덤 안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예언이에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나라하고 그래픽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이고 그 끔찍하고 참혹함은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며 수많은 것을 겪는 전쟁과 공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끔찍한 총격과 살인들과 어려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당하는 크리스찬들의 핍박과 어려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안히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공포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건강하시다가 주님의 곁으로 갈 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정말 연약함을 느껴서 주님 손만 붙잡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진짜고
확실하고 그 예수님의 피비린내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그 참혹한 그 모습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내 안에 흐를 때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 부활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 부활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의 종으로 화목제물의 어린 양처럼 갈갈이 찢기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평생 동안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복되고 위대한 성령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나의 흔들림도 탁 잡아줘서 뒤돌아서지 않게 만드는 위대한 주님과 나와의 연결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십자가, 진짜 주의 십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치유함과 자유함으로 날마다 승리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리라 다짐하시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부활의 환한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살리라 다짐하시는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